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로큰롤의 제왕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예. 엘비스 프레슬리.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리라 생각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전에 그 생전의 유품들이요, 경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유품들이 나오자마자 다 비싼 값에 그 경매에 팔려나간 겁니다. 근데 희한한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가 생전에 먹었던 감기약이 담겨져 있던 약병. 감기약도 아니고 감기약이 담겨져 있던 그 약병. 그게 나왔는데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2,600달러.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가격. 그 가격에 낙찰된 거예요. 한때 만인의 우상이었던 마릴린 monroe 아시죠? 그 한때 소지했던 그 우산이 있었어요. 우산. 이것이 경매에 낙찰됐는데 얼마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42,000달러. 즉 우리가 돈으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우산이 낙찰된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먹었던 감기약, 그 무슨 약효가 있어서 그것이 비싼 값에 팔렸겠습니까? 아니 마릴린 monroe가 소지했던 그 우산이 무슨 자동적인 어떤 무슨 특선 기능이 있어가지고 낙찰된 것 아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자가 바로 누구인가? 유명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가 결정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 그 지닌 물건하고 유명한 사람이 지닌 물건하고는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았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믿으세요?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은혜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기 힘들고 살아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좀 지치고 낭망되고 절망될 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으로 내 인생이 가득 차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때 한 줄기 빛처럼 내 인생 가운데 비춰주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기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거기에 보게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인재들이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보물을 빼앗기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바로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겠어요.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그들이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해야 되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암담하고 참담했겠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웠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죠. 캄캄한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개처럼 생각했던 이방 나라에 포로 끌려와서 포로로 이제 잡혀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절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심기 가운데 새기시고 어렵고 힘들고 어둠에 그 가득 찬 내 인생의 환경이 몰아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4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3번절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말씀하고 있는 내가 과연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야곱,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 민족을 말하지만요,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마곡, 유다도 망해버린 그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살던 곳은요,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바벨론이나 세계 나라, 여러 나라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요, 이제 숫대밭이 되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여기 창조하신이라는 말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빠라는 말이에요. 빠라는 말인데, 이 빠라는 말은 이 성경 말고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하셨느냐, 이 빠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빠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내가 너희 인생을 내가 창조하겠다, 새롭게 창조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너를 지으신, 그 다음에 너를 지으시라는 이 말 자체도 야짜르라는 말입니다. 야짜르라는 말은요, 토기장이가 적당한 비율로 물과 흙을 배합해가지고요, 그릇을 빚어낼 때 이 야짜르라는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의 시각을 볼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 이제는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하고 다 끝나고 이제는 깨먹어 모두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 백성들과 그 삶을 내가 만들어 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새롭게 재창조하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토기장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공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빚어내시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업적으로 무너지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많은 질병과 많은 고통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 무에서 유를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 여러분,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이 찌그러진 그릇과 같다라고, 이제 깨어져 버린 그릇과 같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틀에 그를 넣으셔서 합력하여 결국 고난을 변하여서 그 모든 고통의 상황을 변하여서 그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안겨주셨습니다. 민족을 살려냈죠. 백성을 구원하는, 이 가정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새롭게 만들어주셨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평범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몹쓸 지병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이 밑바닥에 던져져서 끼어지고 찌그러진 그릇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빠라의 하나님, 얕자라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도공이 되셔서 최고의 도공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 스럽게 놀라우신 소망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는 이 빠라의 하나님, 이 얕자라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마음 가운데 담담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을 깨치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착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에요. 뭐예요? 거착품이에요.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여러분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요? 예술가가 혼을 비춰가지고 혼을 집어넣어가지고 온갖 정성과 그해서 이 상품을 만듭니까? 아니죠. 상품은 어떻게 만들죠? 공장에서요 틀에 가서 찍어냅니다. 요즘 로봇 그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요 모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하나죠. 똑같은 물건입니다. 다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러나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작품은요 작가의 혼이 담겨져 있어요. 작가의 정신세계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 작가는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서 때로는 몇십 년에 걸쳐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온 열정과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작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작품 속에 작가의 모든 정신세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작품은 동일한 작가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작품은 없어요. 작품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작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가 좀 눌려있어도 눈이 단추구멍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거룩한 보배로운 걸작품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난 당신을 통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그런 감동을 받으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믿으신 분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스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내팽개를 친 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똑같지 않아요. 뭔가 달라요. 뭔가 특징이 다르다고. 똑같은 사람은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성격, 나와 동일한 믿음을, 동일한 그 삶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 스타들의 그 경매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물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건 자체에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그거가 아니라 마릴린 몰로가 소유했다는 그 말로 마이클 잭슨이 소유했다는 그 말로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의 가치에 의해서 나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있는 계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고요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내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의 비춰진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갇혀진 어떤 스펙에 의해서 나 자신을 비춰본다면 난 보잘 것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요, 여러분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거창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분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둘일 수 없는, 둘도 아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개야, 개 같은 존재야, 그럼 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 있죠? 개 같은 내 인생. 명화입니다, 명화. 이게 꼭 보셔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는 대로요,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개 같은 내 인생.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개 같은 내 인생 살아서 뭐해? 그냥 넥타이 목을 매고, 그죠? 목상도 떨어지고. 그런 게 왜 생겨요? 나 자신의 어떤 인생을 내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요, 나 자신의 기준과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나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면요, 존귀한 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자로 여기 생각하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다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면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세상의 사람들이 왜 짐승처럼 세상의 탐욕을 따라, 세상의 거짓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비교는요, 우리 안에 열등감을 심어주고요, 그 열등감은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까? 왜 두려워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오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지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지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1절 말씀 중반절을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따라해봅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구속, 속량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속했다는 얘기는요,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탈레반, 그죠? 탈레반에 의해서 인질들이 잡힌 적이 있죠. 또 이디오피아 그쪽에, 맞나요? 그쪽에 해협에서 그 해적들이, 그죠? 해적들이 우리 사모인가요? 사모인가? 하여튼 그 배 있잖아요. 배에 선원들을 잡힌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요, 그 탈레반에게 잡혔던 인질을 빼오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1,000억 원을 지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을 빼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왜 잡죠? 왜 잡아요? 몸값을 노리는 거죠. 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값을 지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백억 원이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이는 말이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몸값을 지불하고 인지를 빼앗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요, 사탄의 종로 타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요 빼오신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예수님을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빼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몸값이, 예수님 짤이라. 제가 이 볼펜 하기 위해서 제가 1,000원을 지불했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별로 답이 없어요. 얼마짜리예요? 제가 양복, 안쪽에 있는 양복 제가 10만원 주고 샀다고 생각했어요. 얼마짜리예요? 10만원짜리 양복. 여러분, 여러분을 바로 깨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의 값어치를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오셨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삶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는데 어떻게 구속하셨냐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를 생각하실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끌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바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과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꾸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던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시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정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우리 찬양대가, 호단의 찬양대가 찬양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잖아요. 주의 그죠? 아, 찬양대부터 시작했어. 처음 시작할 때. 아니, 성가대 찬양. 예.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풍부하시되 풍성하시되 또 그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시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됩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를 지명하여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명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친히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내 거가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요 함부로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 거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요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는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핏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잠기시라고요. 그래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지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요. 지명을 불렀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군주로 부르시지 않으세요. 무더기로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요, 언제나 1대1이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1대1로 부르신다고요. 아담아, 아담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나다나엘아, 그렇게 1대1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시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1대1로 다가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서원계 성도들이 함께 모이셔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받으실 때 무더기로 받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받으세요? 1대1로 받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참된 예배자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걸 보기 원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핵심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냥 예배가 의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고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십니다. 주께 어떻게 사귐을 갖기 원하시냐면, 항상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좀 인기가 없으니까 오바마 대통령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설리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때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요, 목사님들은 무더기란 몇백 명과 더불어서 함께 만나는 것과, 제가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요, 오바마 대통령과 더불어서 1대1로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함께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인정 안 하시나요? 차원이 다르죠?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청와대 영수회담, 이거 신문에 대문자락에 나오잖아요. 왜 영수회담이 중요해요? 대통령과 긴밀하게 이야기할 어떤 그런 친밀한 어떤 얘기를 할 그 이야기가 꺼내가 있으니까 영수회담이 심각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사귐은요, 무더기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 것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역경을 통하여서 경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내게 다가오시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많은 군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은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대우하여 주십니다.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까? 두려워서는 왜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절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섬지도 못하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삼아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죠? 역경이 다 지나가죠? 이제 어때요? 똑같이 역경이 있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포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2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포로 생활 시작하지? 내 말을 안 듣더니만, 지긋지긋하게 안 듣더니만 잘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물 가운데로라고 나오고 있어요. 물 가운데로.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물 가운데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물 가운데로.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와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건넜다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출입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제는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 군대에 의해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과거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의미하고요, 불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길에도 불과 같은 시험이 있고요, 물과 같은 홍해를 건너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물과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양쪽에 물을 벽처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것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요, 수장대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냐고 7배나 뜨거운 풀불에서 건짐을 받게 됐는데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세 사람. 근데 거기에 불 속에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 성신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바빌론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3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 누가 함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역경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곳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뻔한 말씀인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조차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위장된 은혜라고. 그 고난의 그 겉에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포장지가 덮여져 있지만 그 안에 그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숨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고난을 돌파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온다고 하잖아요. 365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런 것만 하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은 이 두려움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두려워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서는 안 돼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누가 나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 지금 비록 역시 육적인 눈을 볼 때는 주님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므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 변하여 우리 간증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송 제목이 되어지고 이 고난에서 날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주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